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얘기한 얘기 속에 다 이미 결론은 다 있고요. 제가 지금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사단은 아무리 진리 안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 농락하고 있는 것이 강신술인데 용이 이제 정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령의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조금 더 전진하면 예수님 자신을 줘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피의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때로 어떤 사람은 이 상태에서 나의 자신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통해서 쉽게 구원받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준비 안 하니까 기념비로 애굽 전도를 떠나지요. 그 밤에. 근데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2살 밑에 어린아이를 다 공짜로 구원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늘 가면요, 그들 고난 없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봅니다. 쭉 여러분 다 내용 다 알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다 쭉 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12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도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가 나와요. 아는 거. 목사님이 이미 충분히 설명해 주셨죠? 가장 중요한 안다는 게 어디라고요? 이제 그분의 사역이 성소까지는 우리가 해본다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서 잘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오게도 했는데 막상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늘을 가려고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칭의로 지금 이 모양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할게. 아멘? 아멘. 이게 지성소 사역이에요. 아멘. 너 나 줄 수 있어? 나 다 줄게. 뭐 혼인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이게 지성소 사역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되돌아보는 과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창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시니까. 내가 종으로 들어갈지라도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된다. 그 아버지 옛날 역사를 돌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이브인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 역사를 잃어버린 거 왜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소망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거예요. 미래. 그게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에서 나사로에게 당신이 해야 될 마지막 역사를 이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인간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통해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희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이 울고 난리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 지들끼리 다 해쳐버리고 말았다니까. 예언도 막 지들이 해석해요. 아직 12시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예언의 시제를 미래다 갖다 놔버려요. 아, 그때 되면 우리 오라비가 살 줄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못 믿어요, 그 사람.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요, 다 여러분 믿으면 다 허사가 돼버려요. 이 소망은 미래주의고 너무 확실한 거지만은 요 현재 진행형 ing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이 사랑은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비워드려야 되고요. 그분에게 여러분 역사를 넘겨버려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 지성소 사역의 내용을 계시로 본 이야기가 나오네요. 초기문집 270쪽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천사들이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면 대단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봤다. 스스로 돕는 모든 자들, 뭔가 주님을 찾고 찾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분주히 다는 걸 봤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있네요.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아섰다. 왜 멸망당하는지를 여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본 이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이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지은의 권면으로 대한 결과임을 보아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절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열으면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게 지성소의 초청 안식으로 들어가는 히브리 4장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인데요. 그럼 우리 삶이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난도 즐겁거든요. 저는 그 조금씩은 그걸 느껴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요, 이 고난을 즐기다 보면 은근히 재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자주 만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피곤해 죽겠는데 돌아올 때 보면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신상명세서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다, 근데 하나님은 빨개를 벗기죠. 어쩜 너 빨개 벗고 그러냐? 눈도 멀었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죠.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불로 연단한 금,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불로 연단한 금, 6자나 되네. 줄여보자고, 4자로. 누구 믿음? 예수 믿음. 아멘?
십자가까지 가서 승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애정했죠? 베드로만큼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무나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질버린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온다니까 그냥 물로 막 뛰어들어 버려요. 그게 순간의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 이벤트 갖고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장관을 해서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 가리우니까 퐁당 빠져버리잖아. 그래도 이게 쥐새끼처럼 얕기는 하네. 어디다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저 같으면요, 요는 조금 물 좀 먹여요. 구원해주는 걸 해주는데 다 죽게 생기면 끊을 텐데 예수님은 참 속도 없으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 잘못했다고 얘기 않고 일단 건져놓고 본다니까. 이게 칭의예요. 건져놓고 본다니까. 그러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야 또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주님 진짜 좋은 분이라니까. 난 그래서 아주 진짜 좋아.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한 게 우리에게 한 거거든요. 실망하고 저주하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때는 뭐가 했냐면 짐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우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의 위기 때는 짐승이 다 그걸, 이 발람은 또 막 이걸 막 나귀를 후에 뺐었죠.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든 천사들이 무리 앞에 안 가고 있는데 이게 반역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를 후에 쎄버린다 할 때 뭐가 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으면.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혹 보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곁길로 갈 때 여러분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가늠하고 온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싼데 아무 소리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입만 뻥그러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냥 비밀이 아무도 모르고 내가 성전에서 행한, 여자들하고 행한 일까지도 다 적어놓고 있거든. 계속. 그 적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허리를 굽혀서 적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만 뻗거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로 때리려는 사람들이 다 금방 죽게 생겼어. 지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죠? 도망가는 수밖에 없지. 살려면.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여인은요 굉장히 정직한 여인이요. 아주 죽을 각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한 소리예요? 그 얘기를 다시 우리 청년 번역해봐. 성경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번역해보라고. 내가 너한테 나를 다 줬다. 이야, 신학자가 하나 나왔네. 다 줄게. 이 얘기예요. 실제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걸 전제하고 하신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헛소리 거짓말 하잖아. 실제로는 안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하잖아.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 앞으로 두고 봐. 다 줄게 너한테.
괜찮지만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 그럼 누가 거기 계셨을까요? 성령이 계셨죠. 야, 진짜 최장로 제자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이 사업을 다 인계버려야 돼.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빨리 준비해야겠네. 야, 이 청년들 이슬입니다.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요, 세상 끝내버려요. 다 줘버리거든. 이 청년들 단순하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 청년 사업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이 70명 이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실패한 베드로를 앞에 놓고 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지성소에서 넘겨받을 이 사역을 오순절에 미리 또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32절 보면 내가 돌아가서 부활한 후에 어디서 만나자겠죠? 갈릴리. 그분이 이제 사역하다가 이방으로 나가다 끝난 사역자입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왜 무덤에서 바로 만나도 안 되나? 거기가 예수님의 사역장인데 내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그래서 만나자고 온 거예요. 잘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가긴 갔는데 안 갔다니까. 그 사역을 받으러 가서 원점으로 돌아갔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말이 좋기는 한데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간 것이 그것이야. 원래 있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했던 역사를 다시 해서 일으켜야 되잖아.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뭐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이 양반 보니까 뭐 별 수 없는 것 같기도 보고 이래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 그래서 갈릴리로 또 가서 이제 고기도 잡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역을 했다. 딴 날은요 그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없어. 여러분 뭐 하다 잘 안 되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임 집사님 알았습니까? 네,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님과 관계돼서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따라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죽을 상이죠. 왜 이렇게 잘 수 있게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더니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거 고기도 안 잡히고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해변에 많았어요? 적었어요? 네? 베드로가 만날 때 해변에서 가르치실 때 용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만두면 다 올 사람들이야. 근데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게 어디는
여러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예수님 목적이 또 있었어요. 가장 베드로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해요? 배를 빌려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배를. 그물은 다 찢어졌지. 그날 하루도 없지. 채소 되게 없는 날인데 뭐까지 달라고 그래요? 배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위한 선생님이 한 얘기는 있고 또 보통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생각에 왔다리 갔다리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역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배를 빌려줬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이 배를 빌려줘도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가실 때 소리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리가. 베드로의 배에 지금 올라타서 가르치는데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지. 낙심천만의 속도 재수도 없고 막 이거 믿어야 말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가르치는데요. 군중들이 지좋은 소리가 같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다 이게 들리는데 이게 베드로도 이제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얘기했으니까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기 전에 조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다락방에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이런 대중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 소리 못 소리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좋아 죽지요. 뭐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뭔지 잘 보세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무엇이 크다. 이분이 누구라고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세히는 몰랐지. 뭐 나중에 버렸으니까. 그럴지라도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또 성령이 고무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말을 뭐 쫙 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예수님께서 위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온 인류를 살리고 우주 세계의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절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자주 우리의 신앙의 방법, 우리의 목표가 고정되면요, 이 역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진짜 영광의 사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재수 없고 힘도 없고 정말 절망하면서 하니까 저 혼자 나가지 왜 영향력은 있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하니까 나도 다 따라가 버렸다니. 그것도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급하게 빨리 해야 될 일이 많고 하신 그분이 밤이 맞도록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제자들과 거기들이 이력이 나는 사람들 아니야. 어디 가면 우럭이 많고 어디 가면 조기가 많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섬 안면도 출신이거든요. 밤에 가서 그물질 하면요 훨씬 배 이상 고기가 더 잘 잡혀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었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우리 섬 사람으로는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런데 저 개천이다 해도 송사리 몇 개라도 걸리는데 밤에 어두운데 그냥 그물질하면 다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고기들이 가까운 데로. 근데 밤이 맞도록 해도 안 잡혔다는 건 굉장한 사역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이 모든 노력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잡는 재미가 와서 그날 그냥 만선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나.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걸 해야 먹고 산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그 제자들의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 손에 안 들어가게 했다니까. 나중에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고기만 153마리를 자기 옆에 두셨었다니까. 결코 그들의 노력과 이것을 허사가 되거나 무시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회복과 예수의 증거와 역사를 다 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준비한 고기를 구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바닷가에서 새벽 되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밤새 했는데 하나도 못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이런 제자들 만나고 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당신이 준비한 고기를 구워놓고 고기만 구웠나요? 그 당시 일상생활에 했던 떡 몇 덩이를 구워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새 주님께서 이슬 맞으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일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관계된 일을 위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깊이 명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힌트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날 예수님이 만나던 그 역사와 똑같은 부분을 하는데 두 번째 사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막 예수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가 이제 베드로가 그냥 막 물속으로 뛰어내려 버려요. 난 그런 면이 너무 멋있어. 그런데 고개는 못 들어 베드로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지 부드럽게 말씀하실수록 괴로워. 밤새 했는데 하나도 없이요. 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는 새벽에 다 미명이 다 샜으니까 당연하지. 바닷가 예수님이 계신 편이니까 그 오른편인데 그 바닷가에 고기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숙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내가 아까 힌트를 줬지만 주여 밤이 맞도록 해도 하나도 안 들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던졌는데요. 옛날하고 똑같이 그물이 안 오르는데 이건 작은 고기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153마리가 그
배에 잠기게 했다고 하면 그 고기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 참 재미있어요. 다 안 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되는데. 네,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치겠는 거요. 미치겠는 거요. 막 귀쌍배기나 허리 때리면 이게 시원할 텐데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세상에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 평소에 듣던 목소리인데 음악과 같은 그런 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와이프는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국어사전 앞만 찾아봐도 없어. 그런 말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넘기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했을까요? 약하게 했을까요? 뭐 들릴까 말까 했겠죠. 내 양을 먹이라. 야, 진짜 잘한 사람한테는 난 주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나는 그 희망을 가졌어요. 저도 뭐 베드로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지만 저런 엉터리 나쁜 놈한테도 당신 자신의 모든 역사를 넘겨주는구나. 십자가는 진짜 위대한 거구나. 여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번이면 끝나면 괜찮은데 왜 또 얘기를 해요? 왜? 시몬아. 왜냐하면 몇 번을 부인했죠? 그걸 다 무마시키려면 할 수 없어. 수술 10번 해야지.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필레오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는 아가페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없고요. 뭐 애정이나 그런 걸 뿐이죠. 우정이나. 그래서 이제 필리오라고 하는 소리가 세 번째 필링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아가페로 보충해 준 거예요. 그것이 내 양을 다시 먹이라는 거예요. 품주는 거예요. 나 두 번째는 치라고 하니까 그 양육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는요, 말씀을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예수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같으면 몽댕이로 때리고 있는 새끼들 그럴 줄 몰랐다 아마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서는 하면서 고기를 다 구워놓고 당신 먹을 것 좀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어야 가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이 뭐냐면 이미 그들이 잡은 고기예요. 실제는 누가 다 그들이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허사로 보였지만 뭐하는 고기니까 누가 잡은 거예요. 사실 연합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다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잡술 것이고 예수님이 준비한 고기는 당신 자신이 숯불에 구워서 떡과 함께 준비한 거예요. 여기 두 개의 고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수실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잡은 예수님이 주신 고기예요. 굉장히 세계천사의 기별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미입니다. 밤이 임하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잡은 그 고기는 예수님이 잡수실 고기란 말이에요. 그 2개의 고기를 구워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목에 넘어갑니까? 팍 맥혀가지고요. 뭐 이상한 소리만 나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돼서 성만찬이 된 거예요.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과 모든 걸 주고 아가페까지 다 넘겨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은 다음에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뭐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먹긴 먹는데 하면서 이게 뭐 들어가는지 마는지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를 하고 났는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계속 슬플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때 되면 전체를 줄만해요? 못해요? 부러울 게 없어. 그때 이제 예수님이 3번 수술인에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자세히 보면. 마지막 역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줄게. 이 얘기예요. 이 지성소사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적용되는 모든 역사는 인류가 문만 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만약 점수는 5점밖에 안 나오더라도 이 방향성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려지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당신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얘기, 진짜 얘기예요. 요 돌아가셨다고는 얘기는 그건 하나의 원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가 조제된 성육신이 제사의 신성과 같은, 왜냐하면 루스벌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까? 당신 자신을 다 줘서 우리를 성육신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냥 말씀만 뿌렸는데 다 거두시게 하고 한 준비를 네가 했다고 한다. 네가 했다. 이 지성소 사역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려져서 자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말씀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성소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연관과 조화가 있다고 할 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 뒤에 다 자막이 나오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마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결과를 거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망한 게, 예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누가 그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결과가 어떻게 드러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버려두셔서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이게 엄청난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끈을 베드로처럼 놓지 않은 사람은요, 다시는 예수님 슬프게 않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마리아처럼. 강도 살려놨으면요, 그 사람 굉장한 일을 했을 거리요. 역사의 시간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역사가 없었지만은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이후회하지 않은 것.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시므온이 전했거든요.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행하셨어요. 결과를 보지는 않으셨지만. 화이꾼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소리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자들은, 오늘 이 나가는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구약을 무시한 사람들, 구약을 무시한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돼요. 노골적으로 할 말을 다 정직하게 우리 신상명세서와 우리 건강검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이 들렸는지 이걸 아래가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라우디가 보낸 기별은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그리고 최고의 약을 주시는데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요, 라우디아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 교회가 역사를 맞춰버려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마음을 둔 사람이 두 사람 나타나죠? 밤중에 찾았던 사람 누구죠? 그 부자도 또 하나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인데 마음에서 뒀다는 거. 이 지키어 마음을 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분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항상 갈급해야 되고, 내가 다 안다고 과신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빛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오고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돼요. 오늘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갔다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경고를 멸시하고 이후회하지 않는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틀림없이 어떻게?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는 마침내 떠나신다. 이게 뭐의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의하면 뭐의 위력이다. 뭐의 이것만 알으면 여러분 오늘 상당히 부자 돼가고 가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야, 신학자가 하나 나왔다. 자유의지.
정말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높여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어요. 이처럼. 그러면서 여기 이상한 말이 여기 있는데 멸망은 우주의 자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소리는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좋은 얘기 아니거든.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사랑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의 기초예요. 공의를 꽉 압축하면요, 그건 거룩하고 의롭고 써놓은 거예요. 단순히 역할면에서 뭐 몽학 선생 얘기만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가슴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진리의 원칙이고 그걸 딱 압축하면 로마서 13장에 12장에 율법은 뭐의 완성? 사랑의 완성.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고 그냥 복음 다 해준다고 하면 좋아서 해오고 있다니까. 멸망은 우주의 자비를 위한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뭐 제가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이 단에 또 쓸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쉽지만 마치면서 그쪽에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전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와달랑 말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려면 공의와 사랑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세히 알면 예수님을 자세히 알면 그게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 천국이 유지되려면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의 뿌리라도 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그 죄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죄져서 죽었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가지라고 했는데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다 살아요. 다 구원받아요. 악인도 구원받잖아요? 그 시간만 조금 달라요. 의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고 악인들은 천년 후에 구원받아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일단은 그 사는 이 다시 회복되는 생명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셨다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다니까 다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역할과 방법을 내가 진실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이게 성소진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속죄 치유 얘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버려. 그런데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구원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상태에서 구원. 물에 빠져도 다 죽어가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은 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치유예요. 구원 받았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세상에 싫어서 죽었는데 그냥 놔두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또 물속에 들어가지. 죄에서 건져놨는데 죄를 또 져야 안 돼요. 또 짓지. 그럼 이게 하늘나라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적합성이 있잖아.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랑과 죄 없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 사역과 성소 사역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보러 해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도와줘서 우리가 교회도 오고 이렇게 잘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돼? 예수님한테. 그게 안식일 기별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1000년 후에 나 세상에 심판을 해도 1000년 걸리는 심판을 처음 봤다. 억울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밝혀주셔요. 기록책도 있고요. 다 있어요. 천사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왕노로 든다는 얘기가 뭘까요? 증인이에요. 난 그거 셋째 천사기를 안 받았어요 했는데 사진을 찍었거든, 어제. 그러면 그 방집사님이 전해준 사람 얘기가 딱 나온다니까, 찍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 유구무원. 속속들이 왜 구원받지 못한 완전한 것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죽는 걸 억울해 할까요? 당연히 할까요? 오히려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는요,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이해하고 감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 가슴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모양과 형상, 그분을 닮아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게 전수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이 자식들을 스스로가 태우는 놀라운 사랑을 행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멸망한 우주의 자비를 위한 것이다. 우주가 다시는 죄 없이 영원히 행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법을, 죄의 흔적, 지상 흙도 다 탈 거래요. 죄 다 묻었거든요. 이 속에.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시는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고, 그래서 구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미치는 거죠. 그분 한순간이라도 못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지금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는 공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안마하고 자도 괜찮다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정말 주님이 내가 네 대신 모든 일을 해볼게. 이 역사가 스스로하고는 위대한 무대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거기 유쾌하게 되는 때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인침받고 느낌받고 큰 힘을 주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도록 다 만들고 우주 세계가 합당하다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 이거 뭐 조금 여기서 편하게 사는 거? 그건 누가 하는 자장가라겠죠? 마지막 시험이에요. 사단이 번영을 줘서 이제는 이들을 다 넘어뜨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 생활하는 거예요. 시골 생활은요, 시골을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역사와 함께 이게 쌍가마탈 얘기들이 계속 다 연결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것도 고고 저것도 고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려고 마음는 거 이렇게 걱정 말라니까. 우리의 성전까지도 거룩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건강개혁 주셨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용해돼서 그분의 성령의 침례와 함께 피의 침례,
예수님의 피는 정신이고 살은 삶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그것이 마지막 큰 핵심이에요. 네, 실무구현 69쪽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 다시 나타날 때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게 마지막 전도예요. 마지막 전도. 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 잃어버리면 제가 목숨을 걸고 외칠 테니까 전도의 가치만큼 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다 묻혀 있다니까. 뭐 조금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는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는 위대한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서 최고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늘 그냥 이렇게 밥 먹어서 웃고 미친놈 돼야 돼. 그냥 웃다가 속 터지면 찬양하는 거지 뭐. 이제 나중에는 하늘 가면 찬양만 있을 테니까 연습 자주 해서 설거지 하면서도 뭐 빨래 가면서 이러면 남편 어쩌고 하지 말고 찬양하세요. 찬양. 그럼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연합해서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쉽게 돈 벌라고 광신술이에요. 진짜예요. 그런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좋게.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 항아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주인들이 여럿 있어요. 김진서 장로님 그 양반 인색이어다 망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에이 이래도 저래도 망하려면 하나님 사역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저 어릴 때부터 동국교회에서 다락이다 막 예언신 펴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맨날 뭐 가르치러 들어다니는데 굶어 죽었어요?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다 버려보기도 했다니까. 그 얘기는 뭐 혹시 저 같은 사람 또 불러주면 한번 하려고 생각하는데 엄청 재밌어요. 아무 짝이나 해도 그분과 연결된 끈만 놓지 않으면 넉넉하게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생애에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작은 의미들을 슬쩍슬쩍 훔쳐왔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냥 쫙 보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사사하고 작은 그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구하다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주의 사자들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주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에게 받은 복이 이웃들에게 흘러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빛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용기와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서 다시 사역장에 보내신 그 주님의 가슴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